우리 교회가 이 일에 올해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세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33년 정도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년이라는 생애 동안 예수님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일을 주님이 행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집중하여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 삶의 어떤 분명한 목적을 일컬어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이 무엇이었나? 성경을 보면 종종 내가 온 것은 뭐뭐 하려 함이다 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표현들을 모아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했던 대표적인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조금 표현을 바꿔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그 일을 위해 사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 특별히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명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일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 나를 믿어야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위임하여 주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위임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시는 날 마지막 하신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임 명령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일컬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가장 큰 명령이다. 지극히 큰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큰 명령, 가장 큰 명령, 최대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 우리가 꼭 붙잡고 순종해야 될 가장 큰 명령, 중요한 명령, 이
지상명령, 위임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네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이 나타납니다. 네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명령 가운데 주동사 가장 메인 명령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헬라어 본문에서 명령형 동사로 기록됩니다.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이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메인 가장 주 명령은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분사형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가서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로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로 삼으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네 가지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 지상명령, 위임명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예, 세상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세상으로 가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요, 우리가 맡은 사명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영적 비만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비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혼자서만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공통적인 고민이겠지만 저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기는 빼야 되는데 안 먹으면 힘이 없고 먹으면 살이 찝니다. 딜레마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10kg는 더 빼야 돼요. 그래서 가끔 마른 사람들을 보면 내 살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다이어트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건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길 때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예수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전하는 곳이고 장전하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가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포에다가 포탄을 장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을 향해 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충전하는 곳이고 또 예배는 사실은 장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이렇게 주일을 보내며 충전하고 장전을 한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실력을 발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자폭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포를 장전해서 교회에서 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실력을 교회에서 다 발휘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정을 교회에서 다 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교회에서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지나고 나면 주일날이 죽일 날이여 이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싸울 힘이 없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전받고 장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에너지를 다 써야 되는 사람은 저 혼자로 충분합니다. 저는 영적 전쟁터가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적 전쟁을 하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받아 세상에 나가 영적 전쟁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충전하는 시간이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은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까? 내 제자를 삼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은 세상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민족은 우리의 가족을 말합니다. 우리의 친족을 말합니다. 친구를 말합니다. 이웃을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내가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잘 대해주고 좋은 것도 사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모든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3월에 우리 교회 주제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다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복음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형들 여러분, 우리의 소망교회가 꼭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을 오해해서 여러분 직접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 데리고 오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또는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갈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직접 운행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때가 가까우면 이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예수는 믿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교회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고 말씀 배우고 섬기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 전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또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게 하고 이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예수 믿는 것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예수 믿도록 교회에 와서 조직의 쓴맛을 조직의 단맛을 보게 해야 합니다.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양육하라, 돌보라, 챙기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놓고 양육하고 돌보고 챙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분명히 전도하고 교회를 데려왔는데 좀 있으면 싸워요. 나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 명령은 전도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섬기고 돌보고 챙겨서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에 소속된 새가족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구역이고 그것이 전도회죠. 구역과 전도회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가깝게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문제를 서로서로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챙기기 위해서 이런 구역과 전도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에, 우리 전도회에 믿음이 좋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사람, 아직까지 신앙의 연륜이 오래지 않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아웃사이더, 겉도는 분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가져주고 섬겨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새가족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고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명령을 주님이 주시고 이 네 가지 명령을 주시고 난 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을 말하고요, 또 세상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이 함께 있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려면, 부탁을 하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고 우리 보고 가서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까? 그 비결이 20절에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력을 받은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이 능력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합니다. 그 능력을 받은 우리는 그 능력을 잘 지키고 보관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지금도요, 전도하는 자는 그런 능력을 맛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를 맛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일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물질, 우리에게 어떤 능력, 우리에게 가정,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협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명령과 1가지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위임명령, 지상명령, 대명령,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4가지 명령,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될 4가지 명령, 그리고 1가지 약속입니다. 4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바라고 실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3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직의 단맛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한 영혼을 챙기고 섬기고 잘 세워서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4가지 명령을 힘써 지키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가지 명령을 힘써 지키는 우리 예소망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끝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오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만 교회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4가지 명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잘 지키고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